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4년 6월 30일 비대면 일요 예배 동영상입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 기원을 함께 합시다. 없이 계신 님이시여, 높고 낮은 님이시여, 우리 안에 님이시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당신과 일치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음악 명상에 들겠습니다. 아도나이 오소서라는 곡입니다.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노래 2절에서는 거룩한 님으로 번역했습니다. 무한으로서의 궁극적 진리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명상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어서 불교 경전의 하나인 화엄경에서 한 구절의 한문과 번역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재기재 일체중생 개우열의 지혜각성 단임망상 불능증 득 놀랍도다 놀랍도다. 일체중생 모두가 열의 지혜와 각성을 가지고 있도다. 다만 망상으로 인해 깨달아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노래 40번 에의에 아셸 에의에 나는 나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다라는 곡입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 조영배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위일체와 삼신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설교를 잠깐 되돌아봅시다. 육화와 신화 이야기라는 제목의 말씀이었는데요. 이제 21세기 현대인들은 전통적인 중세 가톨릭에서 말했던 삼위일체 신앙, 즉 성육신 신앙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서 새로운 21세기에 맞는 신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말씀하는 신화 신앙이란 데이피케이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독교인 대다수는 중세 전통의 성육신 신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화 신앙을 이야기하려면 전통적인 삼위일체 신앙의 실체를 밝히고 중세 가톨릭 전통의 삼위일체 신앙을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들빛교회에서 주최하는 9월 28일에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시와 캘리그라피와 음악이라는 행사인데 이 행사에 참여하는 시인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인분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 들빛교회의 신앙을 듣고서는 매우 놀랍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는 본래 다른 종교를 우상종교라고 하면서 배타는 종교가 아닌가요? 전통적인 제사나 명절 같은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우상숭배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닌가요? 이렇게 계속 되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다른 종교도 다 받아들이고 다른 전통 문화도 인간의 건전한 상식에서 어긋나지 않는 그런 문화라면 다 받아들이는 교회라고 계속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참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도 있군요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 기회에 다시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분들이 있었고 심지어 그분 중에 한 분은 불자 시인이었는데 우리 교회를 꼭 방문해 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느 종교든지 종교를 가진 사람들 대다수는 대체로 두 가지 일을 잘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자기 종교 안에서 기독교면 기독교, 불교면 불교, 자기 종교 안에서 자기 종교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일을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둘째는 자기 종교를 다른 종교와 비교하여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 종교를 되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선 각 종교 안에서 자기 종교에만 몰입하도록 하는 신앙 체계를 강화하는 그런 성향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각자의 신앙 체계가 가져온 일종의 선의에 이미 앞서서 형성된 어떤 이해, 곧 종교문화적 편견 때문에 다른 종교를 자기 종교보다 부족하거나 심지어 나쁜 종교라고 확증 편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들빛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기존의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신앙 형태의 잘못을 파악하고 이를 벗어나서 새로운 신앙으로 성숙해지려는 노력을 부단히 경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동안 우리를 옥죄해왔던 기존의 교리 체계를 자연스럽게 넘어서게 되었고 다양한 종교적인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신앙적 자유로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 자유로움은 자유를 핑계로 한 나태함의 신앙, 자유를 핑계로 한 또 다른 의미의 배타적인 신앙이라는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은 기존의 삼위일체 신앙을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유일한 예수의 성육신만을 강조하는 기존의 중세적 삼위일체 신앙이 과연 바람직한지 기독교 내적으로, 성서 내적으로 살펴보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종교와의 비교를 통하여 기독교 삼위일체 신앙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알게 모르게 삼위일체 신앙에 다양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그 뜻을 헤아리기 이전에 무조건 이를 암송하여 자기 신앙의 기반으로 삼으려 합니다. 대다수 교회에서는 예배 마지막에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합니다. 대체로 그 축복 기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축복 내용들입니다. 이 역시 그 의미를 깊이 헤아리기보다 그저 아멘 하고 그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찬송가에도 삼위일체를 노래하는 곡들이 상당수 됩니다. 가스펠에도 하나님과 똑같은 예수, 완전한 예수, 이런 식으로 예수를 찬양하는, 신격화하는 노래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설교에서도, 각자의 기도에서도, 은연중에 삼위일체 신앙은 저 중세 때부터 지금 이곳 한국 땅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교회 안에서 여전히 커다란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중세 카톨릭의 삼위일체 신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이며 주관자인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분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 내려보내 희생제물이 됨으로써 인간을 구했는데 이 외아들인 예수도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이분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도처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납니다. 이 거룩한 영도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이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역사적 예수는 무수한 고통을 받았고 또한 그 고통에 괴로워했으며 타인에 대해 욕설도 거침없이 했고 당시 사회에서 죄로 규정한 일들을 거침없이 행했으며 전능하지 못해서 쩔쩔매기도 했고 폭력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등 성서 안에서조차 예수는 사실상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기독교인들은 그저 완전한 예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 죄 없지만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희생양 예수라는 등으로 중세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 놓은 예수 프레임에 여전히 갇힌 채 앵무새처럼 그저 아멘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뿐만 아니라 삼위일체의 기반이 되는 원죄론이나 희생제물 대속론이나 나아가 기존의 기독교의 신론이나 그리스도론이나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여러 실천론 등의 기독교 신앙 교리를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인들 스스로,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인들 스스로 이런 여러 점들을 조금만 더 깊이 헤아려 보면 기존 신앙 교리에는 문제점들이 많다는 것을 손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육신 신앙은 기독교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육신 신앙은 불교나 힌두교 등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성육신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하는 것이 건강한 현대 종교인의 자세가 아닐까요? 그런데 대개의 종교들은 다른 종교와의 비교를 통한 자기 반성에 매우 취약합니다. 기독교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합니다. 기독교를 진리로 놓고 다른 종교를 비진리로 규정하는 오만과 배타가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독교는 무지몽매한 종교, 나아가 나쁜 종교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를 살피고 또한 다른 종교와 비교하여 그 종교가 가진 좋은 점들을 배우고자 한다면 이런 기독교는 매우 성숙한 종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불교의 성육신 신앙을 통하여 기독교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기독교에서 배워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불교와 기독교는 다른 듯 하면서도 공통점도 참 많습니다. 이 삼위일체 이런 이론도 그렇습니다. 유일한 신, 참진리, 유일한 참진리가 있다고 봅니다.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에서는 이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이를 비로자나불, 한문으로 번역하면 법신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신이, 그 참진리가 인간의 몸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를 기독교에서는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라고 합니다. 이것을 응신불이라고 하기도 하고 화신불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인 신이 참진리신 법신불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작용한다고 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를 성령이라 하고 불교에서는 이를 보신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종교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고 서로 교류할 수가 있고 차이점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간에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불교와 기독교는 삼위일체와 관련된 이 교리체계에서 아주 큰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우선 기독교에서는 성자 예수, 즉 성육신한 예수, 그 예수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일하고도 유일회적인 그런 성육신만 있었다고 봅니다. 예수 하나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교는 석가모니도 성육신한 부처지만 그러나 다양한 부처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누구나 그런 부처가 될 수 있고 또 수없이 많은 그런 응신불들이 이 세상에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이 큰 차이점이죠. 기독교인 대다수는 삼위일체를 기독교에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육신 이해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불교도 삼신불을 이야기합니다. 삼신불이 곧 삼위일체와 비슷한 개념이지요. 법신불, 응신불, 보신불. 기독교에서는 이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불교도 삼신불을 이야기하며 그 삼신불은 모습이 달라도 모두 하나의 부처, 곧 법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되돌아보지 않는 맹목적인 기독교, 다른 종교를 살펴보지 않으려는 배타적인 기독교, 이런 기독교는 21세기 현대인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육화사건으로 그리고 유일회적인 육화사건으로 말하는 중세 가톨릭의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정작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물음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를 몰랐습니다. 성서 그 어디에도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뒷받침하는 구절을 언급하는 분들도 더러 있지만 요한복음보다 앞서 기록된 마가, 마태, 누가복음, 곧 공관복음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 근거가 미약할 뿐입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은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깊이 영향을 받아 철학적으로 해석된 예수를 말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물론 공관복음서도 저자의 관점에서 예수를 해석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공관복음서의 관심은 갈릴리에 역사적으로 온 예수에 있었다는 점에서 요한복음과는 크게 다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을 되새겨 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자주 활용하는 구절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으로 널리 알려진 예수님 사역 초기의 긴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적 구조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사랑하라는 말이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사랑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 그런 뜻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성서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너희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너희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합일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제자들 나아가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유일하며 유일례적인 성육신 신앙을 결코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누구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세 가톨릭 전통과는 너무나 다르게 모든 인간은 그의 노력에 따라 말하자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실천적인 삶을 통하여 지난번 설교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사랑되기에 온몸을 바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이미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른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을 완전히 분리된 존재이거나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다는 원죄로는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에 따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유일하고 유일회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내려와 원죄에 빠진 인간을 구하려고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죽이는, 따지고 보면 너무나 잔인한 속죄론도, 그러한 속죄론에 근거한 예수 중보자 교리도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태복음을 비롯한 공관복음서에 의한 예수님의 신앙은 중세 가톨릭 전통 속에 있는 삼위일체 교리와는 너무나 다른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앙은 하나님은 유일하지만 모든 인간은 자기 노력에 의해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신앙은 중세 가톨릭 신앙보다 도리어 불교 신앙과 유사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도로 깨우친 사람들은 서로 통해서라고 할까요? 오늘 우리는 화엄경의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기재기재 일체중생 계유열의 지혜각성 단인망상 불능중도 놀랍도다 놀랍도다 일체중생 모두가 열애 곧 부처님의 지혜와 각성, 각성은 깨달을 수 있는 능력, 깨달을 수 있는 성품,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도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다만 망상으로 인해 이 망상을 불교에서는 탐진치라는 말로 요약하기도 합니다. 이 망상으로 인해 이를 제대로 깨우쳐 실천하지 못하는도다. 부처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되기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이 말하려는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인간 안에는 부처의 지혜와 그 성품을 깨우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런데 인간은 온갖 헛된 생각, 탐진치, 욕심과 분노심과 어리석음 이런 것들에 빠져서 자기 속에 있는 불성, 부처,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것을 깨우치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천하지도 못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엄경 구절을 성서에 비추어 해석해 보면
첫째, 인간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씨앗, 곧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 지어보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 됩니다. 둘째는, 그런데 인간은 온갖 헛된 생각, 자기 욕심과 분노심과 온갖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씨앗을 일깨워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존의 삼위일체 신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마태복음의 예수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전통적인 삼위일체 신앙은 거부되어야 마땅합니다. 즉 예수를 완전한 신이라거나 완전한 신이지만 동시에 죄성은 단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인간이라는 식의 앞뒤 맞지 않는 교리를 강요하는 신앙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중세 가톨릭 신앙 전통에 따르면 예수는 완전한 신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입니다. 이런 교리를 21세기 현대인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조금만이라도 생각해 봅시다. 성서조차도 예수님이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정치적, 종교적 목적에 의해 고안된 삼위일체 교리에 의해 예수는 죄성이 없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규정한 것을 21세기 현대인들이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전통적 교리에 익숙하고 또한 거기에 함몰되어 굳어있기까지 한 신앙인이 많기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인간 예수입니다. 1세기에 갈릴리 지역에 살았던 역사적 인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죄성도 있었고 육체도 있었고 고대 유대 문화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 문화의 강한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수많은 한계를 가진 유한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1세기에 유일회적으로 유대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죄를 구속했다는 교리는 이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이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예수님은 대속자로 이 땅에 온 것도 아니며 예수를 통해야만 모든 인간은 그의 죄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쳐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죄 없는 어린 양 예수가 죄 많은 인간을 구하려고 이 땅에 내려와 죽었다는 식의 신앙은 21세기 이 현대 사회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를 통한 중보자 교리도 근거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감히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알아서 구원해 준다는 단순한 교리적 체계 속에 안주하려고만 합니다. 참 어리석은 신앙이지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인간 스스로 원수까지 사랑하려는 지극한 사랑의 마음과 실천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보자 교리에 의존하는 의타적 맹목적 신앙이 아니라 자율적 실천적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도록 말하자면 사랑되기를 목표로 그런 실천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삼위일체라는 신앙적 망상에 사로잡히는 기독교 신앙의 폐해가 너무나 커서 전통적인 삼위일체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 스스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기존의 중세 가톨릭이 내세운 삼위일체 교리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웃 종교인 불교를 통해서도 인간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석가모니와 같은 수많은 응신불이 있고 또한 수없이 많은 횟수의 응신불의 현신이 드러남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스스로 되돌아보기와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보기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기존의 중세적 삼위일체 신앙을 거부하든지 아니면 전혀 새롭게 해석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 역시 어릴 때부터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영향 속에서 저 자신의 종교적 밈도 문화적 관습도 형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이미 기존의 중세적 삼일체 신앙을 넘어섰지만 목회 활동을 하는 종종 삼일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매우 소중히 여기면서 이 성서 구절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성서가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예수가 역사적인 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예수가 제자들에게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깊이 헤아리면 기존의 삼일체 신앙은 거부되거나 또는 크게 수정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의 삼일체 신앙을 이제 깊이 제고하여 수동적이고 타율적이고 배타적인 삼일체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재 놀랍도다라고 한 화엄경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참 진리로서의 하나님의 형상, 불교식으로 말하면 부처의 씨앗 열애, 그 형상이 이미 있음을 깨우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화엄경의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놀랍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을 드리겠습니다. 기재라 놀랍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놀랍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룰 수 있다니 놀랍도다. 기재라 놀랍도다. 이것이 갈릴리 예수의 가르침이라니 놀랍도다. 이것이 갈릴리 예수의 실천이라니 놀랍도다. 기재라 놀랍도다. 이 말이 우리 안에서 깨달음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이 말이 우리 안에서 실천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알림 시간입니다. 시와 캘리그라피와 음악 사업이 9월 28일 토요일 저녁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여러 시인과 음악가 그리고 서귀포 시민 오케스트라가 함께 출연합니다. 들빛교회 창립을 기념하는 음악회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대면 예배 때에는 이 음악회에 활용할 노래들을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우들 모두 참석 바랍니다. 7월부터는 매월 첫째 주만 되면 예배로 하고 나머지 일요일은 비대면 예배로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신앙 공동체 실현과 인터넷 교회의 기초를 다지는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찬송가 2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영원
이후에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스스로 사랑되기의 삶을 이루게 하소서. 모든 종교를 떠나, 모든 문화를 떠나, 모든 환경을 떠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이 이 꿈을 이루기를 그 모두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6월 30일 비대면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